할렐루야. 네. 또 오늘 말씀 제목하고 어때 똑같아. 그게 비슷하네. 농촌한다는? 짰어요? 네? 물이 짰어요? 짰나? 영어로 짰나? 짠 것 같은데. 소금이 짜요, 소금이. 응? 의심이 겸손은 뭐라고요? 네.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지. 어이구. 아.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속사람이 변해야지 겉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뭐예요? 겸손은 사랑했잖아요. 화내지 않는 거. 화나지 않는 것도. 겸손은 억울하게 당해도 까지지 않는 거. 그래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사 들을 때 다 봤는데, 자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품이, 속성이, 인격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변하다 이르마.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많은 책을 봐도 안 되고, 저도요 좀 꼬라지 좀 죽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얼마나 다녔겠냐고. 솔직히 여기까지 목회는 이게 16년 됐고 여시간생 한 30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이놈의 꼬라지 죽이려고 다녀가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 안 돼. 되는 방법은 모르겠죠. 다른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해니까 조금씩 변화받고, 그걸 십자가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 죽어보려고 노력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 같다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요. 우리 돈 닦아도 가는 거예요. 돈만 닦으면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안에서부터 다 나의 중심이요. 이 기쁜 소식이 뭐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성령이 내게 임할 때만 말씀도 좀 깨달아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 내 자신이 놀래야 돼. 아마 첫째는 내가 참 대단하죠. 좀 이상한데? 옛날 같은 이게 쑥 올라오는데 이게 왜 안 올라오지? 이게 은혜로 자연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시 34분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준대요. 우리 성령이라면 자꾸 능력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성경적으로는 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십자가 지르고 가는 거, 내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죽어진다는 거. 죽어야지. 이 기쁜 소식을 나한테 먼저 전해야 돼. 먼저 그 나라 구하러 가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부터 시작이야. 저는 조금씩 말씀 나올 줄 몰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정말 계명을 가지고 내세우는 사랑도 해야 돼.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 하나 알고 만드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우리 전도가 중요해. 진짜 근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란 말이에요. 나부터 거듭나고 지적적인 거듭나고 하나님 성공 소통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소망을, 목표를 갖다 두고 가면서 계명을 가지고 내 주님을 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변화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온 세상 변화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 사람 뒤에 정기조 목사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축복하여 주실 때 때를 따라 물질 필요할 때마다 은혜로 물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물질 때문에 근심 없던 염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함에게 물질을 뛰어넘고 아버지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모르겠어 아침에 내가 이제 묵상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라는 거 물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는데 성경 66권 나에 대한 기록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 근데 눈이 가려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을 가려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12절부터 말씀했어요 너희가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 가려 있다는 건 마음에 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은 뭐야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너희가 오히려 수건이 마음에 가려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인물편에 가서 복받은 거라든가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를 찾아내야 돼. 성경 66은 나에 대한 기록인데 왜 엉뚱으로 찾아내냐? 그럼 내 마음의 수건이 거쳐져야지 눈이 열려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또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지금 나에 대한 기록, 다른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 다 나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 66에 가장 나쁜 인물은 나야. 가인이 나고 가인 나예요. 가인에서 아벨로 넘어가야 돼. 또한 사울이야. 사울에서 다윗을 넘어가고 솔로몬까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모든 나쁜 인물은 다 나예요. 그게 육의 예표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넘어가야 되고
사울이 다윗을 넘어가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도 돌아보면서 이래 보니까 참 교만한 것도 많았었고, 그럼 이놈의 교만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역시 하나님 그 성품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지 이게 좀 잘라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3, 4절부터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네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너 사랑해서 널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을 지적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네 거라니까. 내가 눈 보면 누구 보면 날 보라고. 나 거울을 왜 보냐고. 우리가 거울 보는데 다른 사람 보고 있어요. 아, 거울 보면서 아이고 이거 박 목사 우리가 얼굴이 저렇게 이상해. 이거 저거 이상해. 지금 혼자 또 제집고 앉아있어. 아니야, 거울은 날 보라고.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10절부터 이 성경은 거울이란다. 거울. 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냐? 이스라엘에서 왜 망했느냐? 바로 너라니까.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23장, 24장, 30장 이런 데 가면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은 꿈꾸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꿈으로 너희 교만해서 빠질까봐, 네가 사망길로 갈까 미리 꿈으로도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꿈 같은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꿈으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이후로는 꿈 같은 걸 잘 주지는 않고 말씀을 주신다. 아멘. 거의 99%가 말씀이에요. 물론 가끔 나도 꿈으로 하나 계시로 받는 거 있지만 그거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로 말씀으로. 그런 꿈도 말씀에 우리가 찾아봐야 돼. 꿈의 톤도 이 말씀이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얼마나 누구한테 개꿈이 맞냐고요. 그래 24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22년 우리가 얼마나 내가 교만하게, 이건 날 보고 지금 얘기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여러분들 뭐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내가 교만한데 은혜 받았다고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 그런 거를 점검해 보는 것을 우리 12월 달에,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아 그런데 이래 보면은 교만하다고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라고 성경 기록됐는데 은혜 받, 우리 우길 필요 없어.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데 교만하면 또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있는 네 스스로 은혜, 네 생각을, 네 감정으로 은혜 받았지 실제 은혜를 받아. 은혜라는 뭐냐?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 영이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지. 아멘. 네 생각이 은혜가 아니잖아. 너무나 착각한다. 우리 성경대로 가면요, 내가 아니었구나. 그럼 바꾸면 되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그럼 네가 네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 은혜 주지.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은 뭔지 아세요? 정직한 자가 금손이래. 내 안에 있는 진실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다윗은 시편 69편에 가서요, 이 마음의 근심이 충만했대. 근심이 충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나는 마음의 근심이 충만. 왜 충만한 줄 아세요? 왜 저건 쳐들어오고 이것들은 뭐 날 죽이라고 오지 막 죽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걸 기름 부은 자 죽일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근심이 충만한데 골방에서 1:1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왜? 다윗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았는데 뭐라고 알았냐? 실제 다윗의 마음에는요, 얼마나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말씀 기록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거요 망해갖고 노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저거요 허리가 부러져갖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평생 아야야야 하고 다니죠. 1:1로 하나님과 1:1로 기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있는 걸 진실로 정직으로 하나님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천국 은혜 받을 거예요. 다윗은 혼자 골방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마음.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 건 다 안다. 어떤 마음 가지고 다 알아. 네가 지금 이게 예배 끝나면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그거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10편 139편 1절부터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또 내 안에 와 계시다며. 그분은 안고 일어심을 아시고 너희 일도 다 한다. 너희 혀의 말을 알지 못할 것 없다. 너희 행동하는 걸 다 한다. 그 말로만 우리 전능하다 하죠. 진짜 전능하시는 분 믿는다면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의 근심이 충만한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은 진짜 저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거 죽이고 싶어. 저거요 원수가요 저주받아가지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생명력 쪽에 저들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1대1로 얼마나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토설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놈의 자식 죽이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나에게 알아내구나. 너는 나를 피난처 여수의 방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로 알아내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야단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너 참 정직하다 그래요. 정직하다고. 저와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사람 이런 걸 사람에게 얘기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죄 안 돼.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죄.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나 그대로 안 했어요. 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 그러고 저거 지옥 갔으면 저 지옥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 너 참 정직하다. 내가 그거 지금 다 알고 있다니까. 너 무슨 생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숨겨?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다. 하나님이 숨길 수가 없잖아. 근데 너는 나에게 다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받아줘. 그래 너 참 정직하다. 정직한 입고로 겸손을 주는 거야. 겸손이다. 겸손한 얘기에 뭐를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이 성경 원래 오늘 보면 은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조금까지만 해도 다윗이 이 속에 죽이고 싶어 저거 노숙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허리병이 걸려가고 영원토록 평생도 아야야야 살아나가려고 저거 생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던 다윗이 보세요. 그 정직함을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표현한 겸손 은혜를 쭉 받으니까 다윗의 마음 변화가는 뭐라고? 조금씩 아니 저거 지옥 가면 안 돼요. 저거 지옥 가면 안 돼요. 저 허리병 걸리면 안 돼요. 제 망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님 먼저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저걸 죽이고 싶고 저 지옥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이 마음이 싹 녹아져서요 안 됩니다. 저거 천국 가야 됩니다. 저 망하면 안 됩니다. 바꿔진 그게 바로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어디보다 시작한다? 정직이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알릴 때 하나님이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한 입구로 겸손 입구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만 가져도요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놨지만은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요? 이런 그렇게 성경 많이 있다.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적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마음의 사망이야. 교만은 성경 60년 가장 중요한 게 교만이야. 왜? 누가? 첫 번째 루시퍼가 교만했다.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으니까 무너지는 건 높이 올라가니까 무너지죠. 낮은 데 있는데 무너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어디 땅속이 무너진다고 그러셨어요? 높아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돼야지 무너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그 능력을 받아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이끌어 사망 이끌어 루시퍼다. 겸손 이끌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겸손은 생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얼마나 교만의 극치까지 가봤어. 누구보다 난 교만해 왔어요. 왜? 하나님께 조그마한 눈겨만큼의 선물을 조금 받아봤거든요. 무슨 선물? 말씀이라는 선물을 좀 말씀의 은사를 받아보니까요 얼마나 말씀이 열리니까 막
나는 알고 너는 몰라.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다. 이거는 누가 못 말려 이거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걸 두드러 패도 모르는 거 있어. 그 깨닫는 게 은혜를 믿으면 내가 교만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래요. 그럼 이걸 깨닫으려면 어떻게 해? 나를 매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집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냐. 내가 울쭉했다면 이 자체가 교만이라. 누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정도 가면 엘리야가 18장에 승전을 잡고 이겨놓고 이사벨이라는 그 여자 한마디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내 혼자 남았다 그래요. 내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을 더 빼라. 그 뜻은 뭐예요? 네가 말씀한 대로 깨닫느냐? 네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느냐? 깨달았지? 그래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깨닫고 있다. 너 어떻게 교만하냐고. 이 지금 시대고서의 마지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만. 그래 내가 볼 때는 나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2,000년 만에 처음 깨달았대.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을 때 나는 회개해야 돼. 아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대만 깨달으면요 내가 조금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깨달으면 내가 지금도 보고 들었진 않았어요. 내가 30몇 년 동안요 뭐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설교도 책도 그렇지 보지도 못하고. 그럼 내가 처음 아니 너 말고 7,000명 더 깨닫고 있다니까. 성경 그래 돼 있어요. 성경은 제대로 보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데 눈이 가려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사망이 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눠주고 우리 그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결정 우리 답까지 설교는 답까지 그려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거 그림이 떡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림이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먹어여서 배가 불러지자 먹은 거지. 아무리 그림이 진수는가 정말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설교들 얼마나 약 올린다. 아 시큰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이 떡이야. 니는 내 명으로도 안 돼. 지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은 무조건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참 이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우선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교만의 극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버려요. 그럴 때 누가 들어와요? 사람이 꼭 두 종류가 있다면 양심 역사도 있지만은 거의 99.9%는 다 양심 역사는 있어. 나도 하나님 영이 있고 말씀이 있을 줄 몰라도 또 가끔가다 그 육신의 그 영들도 같이 온다고 이렇게. 그걸 대득해놔. 양심 역사는 웬만하면 다 있어.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이 크냐 따라서 이기는 거지. 거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양심의 역사는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만 정말 100%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울에게서 떠난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가나 보세요. 누구에게? 겸손한 다윗에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16장 14절 그 밑에 시작. 사무엘의 기름을 불에 취하여 그 형제들을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아멘. 크게 감동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교만한 자의 영이 은혜가 떠나가서 겸손한 자에게 준다. 지금도 나는 이걸 사모하고 있다고요.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회개하고 낮추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은혜와 진리가 내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네가 낮아질 때 내가 널 높여줄게. 네가 낮아질 때 우리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야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 예수님 하물며 네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안 보는 건 죄가 네가 본다고 하느냐 네가 안다고 하는데 죄다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가면 내가 안다고 할 때 진짜 모른다고 했어.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렵다. 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그래. 이거 뭔 말이야? 네가 정말 아냐? 안다고 할 때 모른다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여기까지 조금 와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조금은 깨달았다. 안다고 하니 그게 모른다는 것은 네가 안다고 한다는 것은 보통 교만의 극치가 올라가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여기서부터 모든 교만이 출발이 된다. 알으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벌써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전도도 중요하고 한정원의 동안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 하나 거듭나는 걸 깨달아야지. 우리는 늘 하나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거듭나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나의 영생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나를 회개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잘 나가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해 내가 겸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라고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 구원받고 안 받고 거기다가 우선 이 말씀 뉘앙스를 보세요. 너 버림을 받고 두려워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 은혜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아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지만은 은혜 많은 곳에 또 죄가 있어. 죄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은혜가 이렇게 껴 있다고. 죄 많은 곳에 은혜. 왜? 죄를 깨닫고 해결 은혜.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은혜 많은 곳에 교만하게 또 죄가 숨어 있다. 얼마나 성경은요 낮아지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교만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들이 설교들은 많이 다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이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자체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양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 참 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참 마침 내가 보다 대단하다 좋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가자는 건 겸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보다도 7,000명이 더 잘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가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으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아멘 두 길로 정말 한 길로 가는데 은혜와 진리로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두 가지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교만이 극치가 아니라 본인은 몰라.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잘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모르지.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선악과가 뭐예요?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 지금 이 말씀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선악과라는 걸 뭔지 알아요? 아는 지식. 선과 악은 아는 지식의 열매예요. 즉 말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 얻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 선악과라는 거. 이걸 죽어서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이가 하나 가지고 나는 알고 넌 모르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선악과 따먹어서 점점 사망이 만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뜻은 아는 거라고요. 알으니까 교만하지.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이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재판자에 앉아갖고 사람을 정죄해.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뭐니 네 눈에는 들보를 빼라 같이 남의 눈에는 티를 지적해달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적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요 책망할 수 있는 또 자격이 또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 마음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아는 걸 권면하고 위로하고 정말 책망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지 아세요? 이걸 흉내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건 사랑 자체예요. 사랑 가지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까불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6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자기는 신령한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신령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충만히 들어온 자는 할렐루야 악이 떠나가서 명철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임해서 사랑이 임하니까 사랑이니까 야단을 치는 거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녹아지게 돼 있어. 왜? 사랑이 나가니까.
육이 나가니 영이 나가니까 상대가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살리는요. 그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보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려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아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야 돼. 그 뜻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마음에 뚝 임하니까 내가 변화받아. 아멘? 다 누구 저 모습이 다 모습 내가 회개하고서 저 사람 잘못한 거 보고 먼저 지적은 하지 않고 그걸 내 거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를 해. 회개해서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임할 때 그때 가서 위로하고 공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찔러갖고는 절대 못 살아나. 요새 많잖아 막 찔르는 거. 지가 하나님처럼 막 아이고 말씀 달달달달 하면서 이거 달달달 아니야 덜덜덜덜이지. 왜? 잘못된 길이니까 덜커덩 가잖아. 안 해? 잘잘잘잘은 그런 잘잘 이게 잘잘잘인데. 할렐루야. 그거는 막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진짜 그래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죽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가 말씀 한 절만 던져도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맞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오히려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귀찮아가 반박했더라고. 그럼 그 상대가 육으로 덤벼들게 내가 반박해. 사랑으로 오자는 내가 반박할 수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교만이 그렇게 무섭느냐. 우리 몇 점을 보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밑으로 쭉쭉 따라와요. 자,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들을 건데 여기 이랬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가 아니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교만하고 살았냐 이 뜻이야. 사무엘서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지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다뤄보네. 지식의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하나님께 너희 행동을 다뤄볼게. 아이고 미달이 아빠요? 미달이 되게?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밑에 자 히스기야 자 역대하 32장 25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이거 뭐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이 목사부터 교만하면 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목사라는 이 부분은 엄청난 자리인데 우리가 회개해도 끝이 없어. 회개해도 성도가 뭐 하나 아프고 뭐가 조금만 잘하면 다 내가 그러는 것 같아. 다 내 잘못 같아. 근데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이게 높아질 때, 잘 될 때. 아멘? 잘 되니까 교만해가 은혜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잘 돼서 그랬어요 싶어서. 자 밑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너가 히스기야의 생전에서 이거 보세요. 또 여기서 역전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역대 32장 26절인데 내가 교만하다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다 교만해 나부터. 그리고 히스기야는 교만을 깨닫고 회개를 하니 예루살렘 거민들도 다 같이 우리 교만을 회개하니 히스기야 생전에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쭉 내려와서 밑에 잠언 13장 17. 자 어떻게 교만하는 건 어떻게 뭐가 나타나냐. 13장 10절 시작. 교만해서는 다툼과 일어날 뿐이라 분별을 이루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단어 자체를 기록한 거니 교만한 자에게 다툼이 나와. 교만하면요. 왜 교만하면 왜 다툼? 내 안에 나는 알고 있는데 저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가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권면을 듣는 자. 진짜 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권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점점 낮아지는 대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미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으로 스스로 보는. 아멘. 역시 마찬가지. 자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에서 모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아니 수없이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냐면 겸손하다고 생각해.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면요 말과 행동이 그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밑에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한 자는 거만하고 자만하고 탐하고 패러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왜? 교만 자체에 이게 나타나는 열매도 다 그거예요. 왜?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데 왜 까불어?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거만하고 자만하고 탐하고 패러하고 막 엄청난 이 죄성들이 많은 자들이 지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아멘. 자 우리 쭉 내려와서 잠언 18장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의인은 매를 매를 걸어. 사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매를 걸고 있다니까. 아멘. 미루는 자의 입술은 여기 다투면 누가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도요. 이 미루는 자는 지가 알고 있을 때 벌써 톤이 틀려.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지켜주기라더라. 톤 자체가 먼저 틀려지는 거야. 이 교만은. 매를 건다니까 지 입술은. 실컷 설명하고 하나님께 얻었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잖아. 결국은 얻어맞게 돼 있어. 얻어맞는 것도 복이야. 어떤 사람은 얻어맞지 않고 그냥 가. 이건 하나님이 안 건든다는 건 네 마음대로 해. 사장아. 네 죽고 나오고 봐라. 심판하지. 오히려 얻어맞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뭐 마지막 절 한번 봐요. 마지막 절. 자, 시작. 바이트메. 정정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의 눈으로 내 마음의 교만을 내가 독수리 같은 좋은 자를 비워주었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거 뭐야? 이거 교만이 그치야. 교만 자체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를 속이고 있다니까. 네가 아무리 독수리같이 복음자를 높이 어디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서 널 끌어낼 거야. 네가 어딜 내 앞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오늘 우리가 저거 회개할 거야. 나보다 2002년도 회개해서 2022년도 회개하고 23년도는 다시 또 다른 은혜를 받아서 낮아져서 최고가 겸손이요. 여기 안 가면 나중에 보장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하고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요. 그게 다 되면 좋겠네. 물론 겸손하고 큰 건 최고의 교회. 그래서 호세에서 4장 7절에는요. 네가 잘 될수록 내게 죄를 짓는다. 호세 4장 7절 나온다고. 네가 잘 되면 잘 되도록 왜 내게 죄만 짓고 있느냐. 이 교만이 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쭉 가서 자 다음 페이지 호세야 13장 6절. 자 시작. 저희가 여기 13장 6절 두 번째 시작. 저희가 배부른 대로 배부르며 배부림으로 마음을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 은혜를 속히 보면 만약 갈라디아 3장 1절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그래 속히 그 은혜를 떠나서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가느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왜 교만을 나가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이 지금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이에요. 지식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건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바로 이 생각만 들었다 그러면 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다니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도 썩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
지식은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식은 자꾸 제가 반복적인 말씀하는데 지식은 알아.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써 내가 환상 이상 본다 그래. 사람의 안에까지 다 본다 그래. 그럼 나는 지금 보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이거를 얘기하면 넌 교만으로 바뀌는 거야. 그걸 왜 널 보여주는 아냐? 네가 기도 많이 한다며. 그럼 그걸 끌어안고 중보기도 정말 금식을 해서도 회개 중보기도 해서면 그걸 놓고 울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영이 너무나 혼탁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받았다면은 네가 기도를 해서 중보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지. 안다 전쟁이 아내가 뭐 지적하는 너 이런 지적했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면 악한 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면 알을수록 세상 속담이 뭐예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 얘도 고개를 숙이는 얘까지도 고개 숙이는데 우리 빡빡하게 알아. 얼마나 우리 영적 교만하다. 영적 교만하다. 내가 보고 있잖아. 저 사람 지금 무슨 말하는 거 무슨 생각 다 알고 있어. 알아보면 네가 그런 생각이다. 너 항상 단산주를 믿습니다. 나 보라고 하나님은. 아멘. 널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망하잖아. 결국은 망했잖아. 아멘. 우리 정말 겸손해지려면 다 난 줄 믿습니다. 자,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비웃는다고 생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뭐라고 해서 시작은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어떤 말에도 하나님께 아뢰면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너 참 겸손해. 내가 네 마음을 지금 저걸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 나에게 얘기 안 해. 숨기고 있잖아. 풀어. 포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설하는 주는 하나님 너 참 정직하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니까 조금 전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저 살려야 된다는 이 마음이 바꿔준다. 우리가 포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자 하였다. 그래 이런 구절을 한 절만 제대로 깨닫고 한 절만이 내게 이루어진다면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아멘. 성경은 다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올 걸 다 알겠어요. 한 절 안에 성경 66권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한 절 안에 성경 66권이 다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사로 보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절만에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할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임해요. 아멘.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사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물을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내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지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떠들어. 얼마나 내가 잘한다 뭐 은사 행한다 뭐 누굴 가르치려고 막 한다. 아니 하나님한테 교만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너처럼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를 핍박받는다고 생각.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다 핍박이래. 하나님한테는 안 그래. 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걸 핍박이라 그러냐. 너무나 잘못된 생각하면 많아요. 아니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데 천천히 내가 해결을 해야지. 아멘.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요. 교만해서 겸손은 너무 아닌데. 그럼 내가 교만을 깨달아야지. 교만 없는 사람 없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 많아. 내가 누구보다 지금 많죠. 회개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지금 교만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새 나무가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9절.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찾아주니 동산나무 생명나무와 시시나무가 있더라. 자, 동산에는 새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 선악과. 선악이란 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요. 안다는 게 교만. 이 교만할 때 회개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뭐 회개를 진짜 내가 교만한 걸 깨닫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그럴 때 내가 좋은 나무로 바뀐다. 할렐루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인데 우리 쪽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 다 따먹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체가 선악과니까.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교만을 깨닫고 생명나무, 회개를 한다면 좋은 나무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이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요. 죽을 때까지. 아멘? 항상 교만하니까. 자고 일하고 교만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루에 맨날 회개하는 게 제일 많이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서 15장 1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가 마땅히 연약한 자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서로를 이런 덕을 세도록. 이 한 절만 봐도요. 우리가 강한 자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럼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자 네가 보이지. 약점을 네가 담당을 해야 돼. 네가 중보기도 해줘야 돼. 너는 맨 처음부터 잘해. 너도 그 길로 왔잖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요 중간중간 가다보면 다 구매잖아요. 안성 출발, 안성을 저 쭉쭉 내려가면 뭐 천안도 대구도 걸쳐서 부산까지 간다면 네가 다 가봤잖아. 아는 사람이 그러냐. 아는 사람이 오다 보면 너도 문제가 있었잖아. 다 걸쳐 갔다만. 그러면 진짜 안다는 것은 뭔데? 안다는 걸 위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자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안다고 할 때 모른다는 그 뜻은 진짜 네가 알아면 그 사람을 맞춰주는 거야. 눈높이를 맞춰줘야 네가지. 네가 지금 대학생이라 그래. 그럼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그 말을 같이 싸우냐? 그럼 넌 초등학생이잖아. 그럼 네가 안다는 걸 모르나? 안다는 것은 그걸 맞춰주고 위로하고 권면주고 거기서 그래도 살려주는 것이 네가 진짜 아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자체를 가지고 왜 너보다 모르는 자들은 왜 그렇게 지적하냐? 지적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도 권면해주면 더 많이 듣는다. 눈높이 맞춰 눈높이.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조금만 알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히브리서 6장 4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변질되고 타락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닌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알아 좀 기도해봐야 될 줄 믿으면 내 하나만의 첫째는 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사랑을 받고 성령의 감사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선한 유혹을 자, 이 뜻은 여러 가지 뭐 말씀이 있지만 그냥 오늘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아주실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도 받고 내가 교만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타락된다는 걸 변질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우리가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많이 알면 알아질수록 내가 겸손해지는데 교만해지면 결론 무너지게 돼 있어. 왜 교만해지면 답은 7절 8절 나왔어. 7절 나와 있다고. 7절 원래는 7절 8절인데 7절 시작. 나는 그의 자녀들의 길을 흡수하여 바깥하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먹을 내며 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되리라. 7, 8절이 답인데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안다고 이거예요. 그러나 내게서 나오는 그 열매는 왜 채소가 되어야 되는데 엉겅퀴가 가시가 나온다면은 이건 아니라 결론적으로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주 내리는 비라 그러죠. 자주 내리는 은혜를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흡수하지 않고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먹을 채소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채소다. 가시와 엉겅퀴를 못 먹는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오늘은 정말
교만과 겸손에다 우리 착각 깨닫고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해결은 지속적으로 한 번에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계속 해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되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라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하가 두려워하라. 아멘. 이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죄가 드러나다 잘못된 게 드러나면은 너는 네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너는 신령한 자가 우선돼야 돼. 신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네 안에 신령한 온유한 마음이 될 때 그런 자를 바라잡을 수 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면 저 빼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계명 사랑이 이건 줄 믿습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남을 지적하려고 네가 준비를 했느냐? 남을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해. 그건 너 그때부터 넌 아니야.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왜? 그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신령한 온유한 마음이 됐을 때 이 말이 나갈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밑에 10년 100년 있어도 오히려 더 못되죠. 어떻게 그래? 말씀 맨날 먹는데 저래 못되죠. 아니야. 위에서부터 그 쓴뿌리를 내려주는 거야. 말씀을 만든 쓴뿌리를 내는 거야. 악을 가지고 초벌이니까 악을 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3, 2절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그 모습에 대한 철저히 회개해서 내가 겸손한 자리에 가서 온유한 너는 신령이 되어야 돼. 아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까지 임하는 자가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이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냥 얘기하는 거 운변하는 거고 나 자랑하는 거고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3절. 그 다 내 모습인 줄 믿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이건 자기가 스스로 속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만은요, 누가 얘기해줘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주면 길게 뛰어 난리가 나. 얘기해주면. 그거는 가만 놔둬야 되거든. 가만 놔두다가 지가 언제 한번 의도 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 터지면 걔는 그 말을 안 되더라고. 아니, 나도 그거 누가 얘기해주냐.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나중에 보면 나더라고. 회개하다 보니까 나였어. 정말 우리는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 받아들이는 자가 우리예요. 진짜 교만할 때는 누가 뭐라고 안 들려. 내가 최고인데 뭐. 2000년 만에 내가 처음 깨닫는데. 내가 최고인데. 아이고, 나 지옥 갈 뻔했잖아.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큰일 날 뻔했어.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사시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아멘. 스스로 살펴야 돼. 그래서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이 밑에 구절이 엄청난 참 우리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교만과 겸손인데 철저하게 내가 교만을 깨달아야 돼. 누구든지 교만에 대해서 모르는 스스로 쏟고 있어. 교만은 내 눈을 가리고 스스로 날 죽인다고 했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신들이 말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면 에베소 5장 18 성령 충만 받으면 즉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그때 첫째 예언이 나온다. 뭐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령이 기록되어 주는 거.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 말씀을 하는 건 말씀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예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하여. 이거 어떻게 변한다? 결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답을 준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이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영으로 있는데 내가 변화받을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신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 인격이 내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때 말씀도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울이 처음에 냈다는 거예요.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삼인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아멘. 신약에 가서 로마서 8장 13절 나와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2장 했다고 줄인 거예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목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면 예언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영으로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데 능력 행하고 성령 충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이니까 말씀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외워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니까 기록이 이럴 때도 천구절, 만구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몰라 그러고. 그럼 언제 어디서 설계를 하고 아멘 해요. 여기 서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끄자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준비해서 어딨냐고요. 어쨌든 이것도 교만한지 몰라도 우선 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이것도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너만 할 줄 아냐? 너보다 7,000명 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간증한 간증을 드리면은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로 나와요. 내 심령, 내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고 내 생각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000구절, 10,000구절만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곳에만 자다가 설교하는 거야. 나도 아침에 잠깨라고 설교하고 있어. 오늘 이 말씀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 주는 거예요. 또 회개할 일이래, 또. 교만해가지고. 이 교만해. 이런 거 교만 항상 올라. 이거 내 감정을 조금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서 회개 많이 하면 제대로 회개만 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고. 누가복음 12장 12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때 그 시 언제 어느 때나 지금 시. 네가 어디 이북에 가느냐? 이북에 거기 있느냐? 성경책 있어야 되냐? 아니야. 성경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성경이 주시는 건데. 성경책 없는 데만 저도 못하겠네. 꼭 이걸 들고 해야 되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만 제대로 하면요,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면 그때 그 시에 주겠다. 그럼 어디 갔는데 누가 설교해서 그래.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면 다 끝나고 다 집에 갔어. 해랑 지금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이 비밀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고 낮아지면요, 정말 정확하게 십계명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잖아요. 십계명에. 그 십계명 돌판이 내 은혜와 진리, 내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줘. 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성경 한 절만 가지고 들어오셨겠어요? 성경 66권을 가져온 분이 선지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보혈로 가져왔다. 아멘. 그리고 왕으로 오셨잖아요. 내 안에 왕이 계시고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계시면 끝나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도 회개를 해야 돼.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철저히 교만해서 무너진 원죄의 근원인 그 누시부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그 원죄가 있다는 거야. 뿌리가. 원죄를 사함받고 자한 원죄로 회개를 하지만 그래도 뿌리는 죽을 때까지 그 뿌리가 남아있다고요. 그럼 우리 올라오는 이것을 회개를 해야 돼. 너 잘났다 내 잘났다 절대 아니야. 너 잘났고 나는 못났다가 돼. 진실로. 우리는 계속 회개해도 이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 안 하고 우리 주여 1차로 통성으로 3차가 되든 4차가 되겠잖아. 마음대로 하시고 정말 내가 교만하다는 걸 오늘 요거 한 대만 내가 교만하다 하면 깨닫고 가지고 1대1로 하나님께 앞에 무슨 말을 해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요새 내가 이 찬양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모 목사님 찬양을 내가 뺏어버렸어.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네. 아니 여기 또 있어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내일 가겠습니다.